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뭐예요? 혹시 문 좀 닫아줄 수 있어요? 예. 아니면 같이 예배 드리든가.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게 너무 정당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죠? 예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캐나다에 없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싱데이만 되게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 거, 바라는 것들.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세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뭔가 돌 크래시할 것이죠. 막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연말 또 연초 또 생각나는 사람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가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이 시대, 말씀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자꾸 무색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되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글쎄요, 여러분 다 나이가 다르죠. 다 나이가 다른데, 제가 제 인생에서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혼탁하고 가장 무질서하고 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각각 세기마다, 각각 시대마다 그러한 시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근 100년 안에서 이렇게까지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또한 정치와 문화가 극도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교회가 갈라져 있으며 사람들의 생각이 갈라져 있었을 때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날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산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린 대체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회복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서 우리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시며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며 모든 인류의 문제의 답이 예수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나요? 창세기 1장 1절. 혹시 우리 아이들 외우는 아이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예요. 이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이성적인 논리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위대한 선언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선포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피조 세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과 상응하는, 감히 어떻게 보면 거의 막먹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통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원래 창세전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셨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피조물이 만들어졌고 시작되었으며 그 만드신 그 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혹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헬라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로고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고대 철학자들,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이성과 원리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을 로고스라고 말했어요. 가장 합리적인 질서, 진리와 이성과 존재의 본질이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늘의 지혜,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로고스를 누구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란 건 헬라인들에게만 조금 특별한 단어인가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단어예요. 말씀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온 하나님의 계시의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이며 완전한 성취라는 개념이 이 말씀이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씀이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깊고 오묘하며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움직이는 그 모든 원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구원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복음이 뭐예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원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죠? 돈 필요 하면 돈을 찾아 헤매고 사람 필요 하면 사람 찾아 헤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요. 깨어짐인 가운데 그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름대로의 구원자를 찾아요.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 헤매지 누군가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의 해답이신 구원자께서 그냥 대충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몸에 난 작은 뽀드락지를 짰다가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 이게 골마서 크게 번진 적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얼굴이 좀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해서 유스 때는 이제 여드름이 되게 많았어요. 막 얼굴이 막 불긋불긋했어요.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그랬어요. 근데 얼굴은 좀 그러니까 이제 몸에 난 것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짠단 말이에요. 안 짜시죠? 저는 이제 뭐 나면 되게 아픈 게 싫어서 막 지금도 짜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귀에 조그만 게 난 게 있어요. 걸리적거려가지고 짰거든요. 근데 이게 귀가 골마가지고 여기 안에까지 퉁퉁 부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짤 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짰을까 안 짰을까요? 아무도 생각 못하죠. 우리의 일이 그래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한 일들로 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 결정과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늘 불안감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문제 앞에 있고 또 문제 앞에서 구원을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자가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태, 죄와 허물로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 구원자를 찾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깨어짐 속에서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말만 하는 신이 아니에요. 명령만 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만들어 놓고 방법만 하는 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죽은 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초청에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함께 동일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대요.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체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너는 너 인생 살아라 난 내 인생 살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나와 같이 울고 웃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극도로 우울하고 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정말 한탄스러워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의미가 생긴대요. 아닌가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짜 들어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의미가 생긴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분께서 가장 가까이 내게 오셔서 내 얘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이유가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다라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 영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과 육의 구원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셨어요. 그 전능자가. 그럼 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나까지 것이,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것,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과 회복은,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시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길 원합니다.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장막을 치다, 거처를 짓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매우 밀접한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그리고 21장에 보면 이 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이해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니? 내가 장막을 쳐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의 문제를 주십니까? 왜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기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긋남투성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이 솟게 되고 그 영에서 솟아나온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혼과 육을 덮고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는 방식은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지시고 집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흙의 삶이 다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도 거하는 삶,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야, 이 땅에서 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그냥 다 무로 끝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정말 무로 끝난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 한 번뿐인데 그냥 욜로로 살다가 내 느낌과 감정대로 그냥 짐승처럼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선을 해가든 악학을 해가든 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죽은 후에 나띵이라면. 그죠? 애는 왜 키우고 교회는 왜 나오고 그냥 한낱 즐거움만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계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중심, 자기만 귀찮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인생 어차피 끝나는 인생 펑펑 즐기다 가자. 근데 남은 즐기는데 나는 왜 못 즐기냐, 이런 괴리감과 비교의식과 억울함으로 이번 생은 끝났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의 그 흰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명확한 진리가 선포됐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그 거할 장막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만 믿는다면 대체 뭐가 걱정이에요? 그 창조주가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자기 방식의 하나님, 자기 생각의 하나님, 자기 경험의 하나님,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어여보고 미쁘다 내 사랑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해요. 자,
은혜와 진리라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와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좀 어렵죠?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는 사랑, 충성, 인애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헤세드이고, 에메트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를 의미해요. 혹은 공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영원한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해질 때,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오늘날 여러분, 은혜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어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값없이 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내어주는 그런 은혜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이 세상 인간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바빠요. 은혜는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정 가운데서도 자기 희생적 은혜가 없어요. 내어주는, 그냥 거저주는 은혜가 상실된 상태예요. 다 이해관계 따지고 계산하고 굴리고, 그죠? 부모는 야 내가 얼마만큼 해도 너 이거 왜 안 해주니부터 해가지고 섭섭하고, 그죠? 왜 저 성도는 왜 나한테 섭섭하게 할까?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뭐, 그죠?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사람 가운데 경험하는 거가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헌신과 희생과 은혜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열심이 없어서요? 노력하지 않아서요?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의 마음이 빼앗겨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뭐예요? 주께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만 가짜 사랑인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인정받기를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을 사랑하고, 건강과 행복을 사랑하고, 성공하기를 사랑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하니 기억하세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해졌을 때 내 안에 은혜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체가 되고 그 사랑에 눈마주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울 때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과 교우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는 거. 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무엇이 맞고 틀림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예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면 내 안에 은혜가 흘러가고 그 사랑이 덧입혀 행동하는 모든 방식이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와 진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의로워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린 절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새겨졌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의가 충만해지는 삶. 그러면 이런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 삶의 영역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개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모습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장막이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정의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시길 원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공의와 사랑,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내 안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구원자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어떤 의로 찾지 마십시오. 유일한 소망과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의도와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헬라어에는 생명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오스, 바이오라지, 그 영어로는 그 바이오라는 단어 있잖아요. 생명학, 생물학. 그 단어, 그거는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높은 차원의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더 나아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장 빵빵 찍으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밀어내도요, 주님을 밀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장막아 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장막아 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장막아 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실제가 되는 믿음을 제게 주세요. 기도하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소망과 구원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쁘고 감사한 이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 순종하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